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읽는 것을 듣고 아니 또 이 본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계셔야지요. 그동안의 예배를 말씀을 잘 경청해 오셨다면 이 말씀을 또 한 해 벌써 한 달 넘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부디 그렇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또 읽나 이렇게 모두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저장해 두어야 할, 그동안에 제가 드린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이유가 설명이 됐을 텐데요,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읽게 된 것은 전도에 대해서 할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대 이후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한 거품이 많이 생겼죠. 교인의 수는 증가했지만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다 살아가는 그 삶의 질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는 IMF에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일하셨던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IMF에서 근무하실 때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각 나라의 기독교 인구와 그 나라의 부패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나라의 주요 나라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인들의 인구수와 그 나라의 그 사회의 부패도를 비교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사회의 청렴도가 정의로운 그 정도가 높더라는 것이죠. 우리 다른 종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반면에 천주교의 경우는 그게 상관관계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남미 같은 나라에 천주교 인구는 뭐 어떤 나라는 90%에 이르지요. 그렇지만 그 사회는 굉장히 부패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신교의 경우는 그 개신교인의 인구 분포와 그 나라의 이 청렴도가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두 나라가 그 패턴에서 벗어났는데, 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케냐고 다른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답니다. 두 나라는 개신교인의 인구 분포는 매우 높은데 사회적인 부패도는 매우 심하다고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났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점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공부할 때부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전도하는 것보다 이미 전도된 사람이 바로 믿게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대개 그쪽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은사가 그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까이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은사는
교회 왔지만, 교회 다니지만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지방 안에 들어오게 하는 데에 은사가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의 경향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해도 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미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자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말자 하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전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따라가다가 우리 3장 15절에서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사용하는 가장 복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믿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하루라도 더 먼저 일찍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의 힘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태어나면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이 당신의 품으로 들어와서 바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르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종교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터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결단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깨우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고요, 거부할 수도 있고요,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더 그 사람에게 증폭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제가 육성으로 하는 말을 마이크가 증폭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somehow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이, 그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다면 내 믿음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름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할까? 물어보면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전부 위선적이다, 못 믿겠다, 또 교리가 성경이 안 믿어진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욕망에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타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결과가 확실합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기도,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실이 맺힌다는 사실을, 이것을 보여주는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바울 사도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위인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지요. 이 어거스틴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단 종파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속히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날 때마다 설득을 해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 아들과 함께 갔을 때 이 모니카가 그 주교를 찾아가지요.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이단 종파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교가 모니카에게 했단 말이 아주 유명하지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그런 눈물의 아들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어거스틴은 몇 년 후에 하나님에게 돌아왔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그런 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속히 열매 맺히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차고 차서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전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 기도만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움직이는 힘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것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지요.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섬김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요. 믿는 사람으로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만나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갈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지요.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중학교 다니는 동생, 남동생 둘과 함께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부엌 달린 방 한 칸을 얻어서 세 형제가 자취 생활을 했죠. 어느 날 두 동생을 등교시키고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방에 살던 신혼부부, 그 새색시가 저를 잠깐 불러 세웁니다. 학생 하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수줍게 뭐라고 하느냐면, 학생,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질문에 왜요?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남자 형제 셋이서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는데 싸우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형제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으면서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에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신도 남편과 함께 주일 아침에 그렇게 지금 태어난 아이와 함께 예배당에 가고 싶다,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내 남편 좀 전도해 달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 신혼부부가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에 부딪히는 소리도 듣고 부인이 엉엉 우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별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부인은 저희의 형제들의 삶과 자신 부부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저희들의 삶의 다름이 바로 저희의 믿음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에 호시탐탐 시간을 노리다가 남편이 집에 있는 것 같을 때 이제 노크해서 접근을 했는데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계속 시간 없다 뭐 하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까지 그분을 붙들고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부인의 마음속에 일으킨 파장이 결국 그 가정을 전도하는 데에 첫 열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먼저 삶으로 우리의 희망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늘 흔들리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불안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요. 삶에 지쳐서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면 자신에게 뭔가 심각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유혹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 웬만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돈을 우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세속적인 재미에만 팔려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거룩한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뭔가 큰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서, 그래서 이 든든한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관된 그런 방향이 옳고, 그리고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다면 그것을 보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혼을 움직이는 세 번째 힘은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믿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게 준비해 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효과 있는 선전이 마우스 투 마우스 선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 물건을 써보고 좋다고 하면 그 웬만한 광고도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걸 사교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누군가가 참되게 믿고 있다고 하면 나도 믿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내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기독교 교리에 일치돼야지요. 내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엉뚱한 복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제자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참 조금 부끄러운 경험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야, 내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데 너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네 신앙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한편으로는 기뻤죠. 왜냐하면 같은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여럿 있었는데 딱히 저를 주목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으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역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데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내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집에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진지하게 기도도 했죠.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데 이 친구의 저 진지한 물음에 내가 답할 만큼 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제 책꽂이에 그때 엑스플로에서 나온 책 중에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쓴 전도 편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지를 사다가 어느 날 정성스럽게 그 편지를 베껴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해주면서 내 얘기를 듣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봐. 어떤 분이 자기 친구에게 쓴 그런 편지인데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그러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학년이 바뀌어서 3학년에 올라가서 반이 바뀌고 하면서 더 이상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식장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어느 대학 갔느냐, 무슨 학과 갔느냐 그렇게 묻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영봉아, 나 가톨릭 신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어. 고마워. 그래요. 그리고는 그 친구는 지금까지 아주 신실한 사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대화하면서 저의 신앙을 잘 소개했더라면 뭐 사제가 되어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신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친구가 목회자가 되었더라면 우리 개신교회에 아주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인들이 수동적으로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은 없이 그냥 떠먹여주는 거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도 제가 생각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주입된 신앙이었죠. 그래서 친구의 진지한 물음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능동적인 신앙, 스스로 서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내가 믿는 게 무엇이고 나는 왜 믿고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보았더라면 저는 그 친구의 요청에 응답하고 함께 지금 아주 좋은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져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께 더 마음을 쓰고 더 시간을 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봄에는 그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밤에 잠자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줌에 집중하면서 이 텐션이 돼가지고 그게 풀리지 않아서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 녹음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찬양은 같이 하고 이제 녹음은 틀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기왕에 녹음할 바에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서 교우들이 듣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이후로 이제 그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에 가면 사김의 기도 15편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성서의 이해가 매주 업데이트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3주 후면 성서의 이해가 끝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김의 기도와 성서의 이해와 제자 훈련,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좀 하나하나 마음 담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잘 좀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기독교 교리에 근거해서,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교리에 근거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전도는 더 이상 노방 전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도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어야만 그것이 전도가 가능한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 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몇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럽지요. 또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와 기도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그 중에 한 번만 내가 터치했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마음, 그 영혼을 구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벽돌 하나라도 쌓는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데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지금 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떠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동안 지내오면서 그런 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 전도에 관한 주제로 저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라고 하는 뜻이겠고요, 또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불리할 때, 그러나 하나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위로부터의 참된 소망을 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소홀히 하지 말고, 또한 이 전도의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 적어도 한 사람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내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도록 우선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런 때가 올 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가지시고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